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곧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감독님께서 본문 해석에 집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느 특정한 성경 구절에만 몰두해 있으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전체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그 전체를 바라보지 못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또 깊숙이 또 설명을 하면서 여러 곳곳을 이제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본문 전체를 한번 보는 것도 꼭 필요한데요.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잖아요. 죄인들과 식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유대인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우리처럼 뭐 갑과 을,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느 곳에 오느냐면 메시아가 죄인들 가운데 온다라고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에 보면은 항상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에 왔냐 그러면 성결한 곳에 또 성전 가운데 곧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곳에 당연히 메시아가 오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과 죄인들을 항상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바리새인들만큼은 성결하여서 그들만큼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때에 바리새인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만나게끔 하고 그들을 통해서라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사라고 원했던 것이 유대 사회 전체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남들과 철저히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면 자기 친척이 문둥병자라면 절대로 만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다시피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에도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은 그들을 피해갑니다. 충분히 건져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는 거예요. 왜? 피해가야만 그들이 거룩해지고 그들이 거룩해져야만 그들에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상하게 오히려 죄인들이 모여지고 세리가 모여지는 것을 또 창기가 오는 것을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한술 더 떠서 그들과 식사까지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자기들의 율법으로는 그동안에 수만 번 배워왔던 역사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확신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 아래에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장에 보면은 뒤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히 등불을 꺼내어서 찾고 있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 유명한 잃어버린 탕자, 곧 잃어버린 아들 하나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 앞에서 하느냐? 죄인들과 세리들 앞에서 할 뿐만 아니라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라고 노리고 있는 저 멀리 혹은 가까이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이 보낸 서기관들과 그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죄인들과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자들이다. 소외된 자들이다. 행복이 없는 자들이다.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자들이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리라 느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돈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왔다 했을 때에 굉장히 이들은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 또 다시 듣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은 역시 또 그들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모범을 보인다고 하지만 율법의 모범을 보이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조차도, 교만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여 보이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를 향하여서도,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이고 그들을 안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을 안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는 그들이 진정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양들, 죄인들도 있지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읽을 때에 놀라운 점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잃어버린 비유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28절이에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또 이 15장에 대한 읽음이 완전히 달라졌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큰 형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께서 탕자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기 전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동일하게 아들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찰나에 큰형이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풍악이 들러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하인을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저차 된 건데, 큰형이 화가 나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큰형이 집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나오는 겁니다. 집 안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큰형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큰형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즐겼다는 말이 없어요. 뒤끝이 결말이 애매모호합니다. 잔치를 행하러 들어갔는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동생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만 보자면 큰형은 지금 아버지의 잔치상에, 아버지의 베푸신 그런 즐거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나와서 강권하지만 큰형은 여전히 들어가고 났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구나. 죄인들, 세리들에게 하는과 동시에 그 죄인과 세리들을 미워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돌아온 탕자, 막내 아들은 돌아왔어요. 죄인과 세인들은 예수께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오고 유대 사회를 정말 이끌어가려고 했던 멋진 리더 그룹들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상에 들어오지 않는 이 모습들처럼 주님은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아버지의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큰형은 집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저는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느냐,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큰형이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일 나가서 아버지의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99마리의 양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 두루두루 찾고 있는 사람은 일단 누구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항상 누구에게 다가가느냐?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찾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를 떠나서 멀리 방황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예물과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역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나왔었지만 주님을 떠난 자들, 교회에 실망을 하고서 성도들 간의 어떤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떠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 함께 잔치를 누리기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여기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사의 여러 역사들을 훑어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치시는 지팡이 효과를 가지면서 그들이 흩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에 어디로 갔냐 그러면 그냥 이방 땅에 가긴 갔지만 그 이방 땅 아무 곳에나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시장 통에 가거나 아니면 뭐 푸주간에 가거나 이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디에 갔느냐?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들은 반이라도 혹은 3분의 1이라도 아니면 적어도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루두루 갔던 거거든요. 주님은 그처럼 교회가 한 곳에 모여져 있을 때 바깥으로 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치십니다. 반드시 치셨어요.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막 화가 일어나고 격동하였을 때에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막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주 예수 이름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많은 곳곳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굳세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 목장, 내 식구,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금천 예배당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요, 내 이웃, 정말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하여서 또 분열 사태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 주님이 먼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 한 구절에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는데 그 잃어버린 자들이 세리와 죄인일 수도 있지만 역시 주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떡을 먹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피를 마시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오해와 편견과 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의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관심의 전화를 걸어주고 또 좋다면 신방도 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헌금으로 드려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헌금이 어디에 쓰여져요? 선교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렇게 한 단계 들어와서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헌금으로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소외된 자들,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동일하게 헌금처럼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처럼 당연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린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정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3번이나 걸쳐서 강조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구인지를 두드려 찾아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소외된 자, 조금 더 떨어진 자를 꼭 찾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우리 뇌 혹은 심장이라 말할 겁니다. 심장이 멈춰지면 죽을 것이고 뇌가 멈춰져도 역시 죽을 거예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심장과 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를 생각해요? 지금 당장 아픈 부위가 생각을 나는 거예요. 치통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아프잖아요. 또 뱃속에 어떤 맹장염 때문에 결석이 있다고 하면 이 아픈 곳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가장 아픈 부위가 가장 큰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맞아요. 자식들 가운데도 가장 불쌍한 자가 먼저 생각나고 눈 뜨면 이 아이가 먼저 생각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가장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부분, 가장 교회에서 지금 함께 뛰지 못하고 있는 부분, 가장 우리가 누추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나고 그것이 먼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분열 사태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이 가장 큰 아픈 부위가 되고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중에 아픈 자, 우리 중에 정말 소외받고 있는 자, 우리 중에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자가 사실은 교회의 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아픈 곳이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들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꼭 나를 넘어서서 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나면 되는지 아니하고 반드시 전화라도 조그마한 우리의 관심이라도 보여주어서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가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것 때문에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나도 옛날에 한 사람이었어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었으니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첫 번째는 제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9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첫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귀를 기울여서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더 관심을 갖고서 듣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받아들일, 메시아를 영접할 자로 거룩한 자들이 우리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간 것 같고 성도들과 멀어진 것 같은 줄 아십니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시험과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 언젠가 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남은 이만하면은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으로 그것이 가득하다. 라는 자만심, 그 자만심이 있을 때 첫 시험의 발자국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 때 그때 쳐들어가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설교 들었다시피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자기가 스스로 병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과 질시를 받았어요.
죄인이라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낮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저 언덕 너머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들려지고 그의 이름이 나사렛 사람인데 예수라 이름이 들려지고 그 사람이 지금 동네 어디에 와서 지금 설교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를 찾아가서 내 죄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낮아진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아무 은혜와 다가오지 않냐고 아무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낮아졌던 것처럼 정말로 낮아지는 심령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육체를 가졌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회개거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오히려 감사거릴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무시하지 않냐고 방치하지 않냐고 이 죄를 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낮아지는 심령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짝 바꾸어 보면 어떻게 바꾸어 보느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15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큰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잔치를 왜 누리냐? 동생하고 잔치 드리기 싫다. 아버지도 싫다라는 마음이 이 큰형 속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결말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 들어간 자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지 않은 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말이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전혀 없다, 즉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수는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원수가 들어오면서 내가 아버지의 잔치상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등불을 든 여자 5명과 또 다른 등불을 여자 5명이 있어요. 5명은 잔치상에 들어갔었고 5명은 잔치상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의 피를 가졌다라고 하여서 자만하는 순간 예수의 피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언제 동안에? 육체를 가진 동안에. 그래서 육체를 가진 동안에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교회 안에 있어,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 있어, 괜찮아, 이것으로 충분해라고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항상 나의 마음을 부족하다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주님의 모습처럼, 그런데 아유 당신은 가세요, 나는 안 갈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개파이고 그 사람은 악한 자이고 이렇다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무시하거나 그를 향하여 찾아가지 않으면 사실 아니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속성이 있어서 그를 못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나와 관계가 없고 내 가정의 역사에 해코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뜻 용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가 구원함을 받으려 할 때 그를 방해한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언제 없어지느냐? 내 실력과 내 감정과 나의 역사와 우리 가정에 끼쳤던 그의 악함으로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나의 과거가 아니라 항상 주 예수께 매달려 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속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잔치상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큰아들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 일은 다 하고 아버지와 함께 거닐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누렸었지만 아버지 잔치상에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의인 99이라 여겨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실제로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의인 99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이 깊어지면 어디로 들어가냐? 교만에 들어가게 되고, 교만에 깊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남을 배제하는 오만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뭔가가 말도 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 많이 겪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면으로 보아도 이건 말도 안 된다. 합당하지 않다. 비논리적이다. 심지어 성경으로도 맞지도 않다 할 때도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수용할 때에 내가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나의 베푸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카파가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그릇이 되어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것을 배척하는 것보다 수용하는 것이 내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늘 살펴보시면서 나는 정말 내 열심과 나의 수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든 아니면 잃어버리지 않았던 99마리에 있든 상관할 것 없이 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여 가시면 반드시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칭찬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배져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금천 성도들이 예전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이제는 회개할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받으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교만한 마음, 모든 높아져 있는 마음, 혹시나 바리새인 같은 마음, 의인이라는 마음을 다 접어두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보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이 혹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높아져 있는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낮아져서 더 많은 것을 수용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채찍질에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오픈하여 주셔서 더 큰 그릇, 어떠한 제자들보다 더 귀한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금천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함께 하심을 쫓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 잃어버렸던 그 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방황하고 헤매었다가 주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쏟아주심으로, 주께서 여전히 나를 놓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만을 받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아버지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주 예수의 피가 충만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족하다 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배고함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많은 역사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인이라 착각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금천 성도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갖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받은 사랑을 나만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꼭 베풀어주는 복과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증인들이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귀한 진리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나만 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이 많고 게으르지 말고 아버지 역사를 이룰 것이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아버지여 조금 아버지 우리가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전처럼 개방적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을 능히 가질 수 있사오니 늘 교회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로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아들이 돌아온 탕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아버지 잔치상에 베풀려고 하는 주님의 큰 뜻을 우리 모두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기뻐하는 우리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실 터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꺾여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의 벗들을 향하여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만에 빠져서 전도하러 가지 않는 자들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만에 빠져서 아버지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금천 성도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